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의 의미라는 의미로서의 상징을 가진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나아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속죄 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냥 종교만 기독교인인 무리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숨만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당신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가 행하고 내가 벌이는 표적과 기사에 매혹되어 나를 쫓지만 말고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세요. 또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언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기는 말이에요. 가장 그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절절한 심령이 녹아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그 핵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너희가 제자가 되고 또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이런 유언적 메시지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나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셨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로 시험을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먼저 돌을 떡덩이가 되어 먹어라 라고 시험하였고, 또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하였으며, 나아가 산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어라, 그러면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라고 시험하였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후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고, 나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제자들을 찾으시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앞을 거니셨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영안이 확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보면 35,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자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쫓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쫓아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한 사람이고요, 익명으로 기록된 또 한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어요.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쫓아간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고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0시쯤, 그러니까 히브리 시간으로 10시라고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과 밤새도록 말씀을 나눈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했고 베드로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인도했어요. 그래서 안드레,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목적이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목적이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에겐 두 제자가 있었고요,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 앞에 거니고 있었어요. 그러자 영안이 열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진위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으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가를 받던, 최고의 평가를 받던 영적인 거장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명의 존재일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영적인 거장의 스승을 버리고 무명의 존재인 예수를 따른다? 이거는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도제 관계예요. 철저하게 스승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스승을 떠날 수가 없는 관계예요. 따라서 이 안드레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칫 기회주의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찾아간 안드레와 요한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매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안부 인사입니까? 아니에요. 네가 용기를 내서 왔으니 환영한다, 천만에요. 네가 내 제자가 되겠다니 너무 고맙다, 천만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매우 차가운 냉대하는 말씀이에요.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나를 쫓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안드레와 요한이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용기를 내서 자기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느냐? 왜 나의 제자가 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매긴 높은 세금으로 인해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수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유대 기득권층에 의한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민초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1세기 유대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리 지방에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고요.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약 90%가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절대 빈곤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갈릴리의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폭정, 외세의 침략, 그리고 부정과 부패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을 물리칠 절대 군주를 기다렸을 것이고요. 사회 개혁과 사회를 정화시킬 혁명가적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갖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이익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회를 정화시키고 개혁시킬 혁명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그 두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 군주를 기다리고 또 너희가 혁명가적인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네가 빵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나를 쫓는다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잘못 찾아왔다. 가라. 왜 따라오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지금 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너희는 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는 왜 예수를 믿느냐? 너는 왜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이 질문에 우리는 바른 대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목적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종이고요. 종이 주인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양이고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죽어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생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된 주된 목적이에요.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사건 이후에 그 이튿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지 말씀드려볼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에게 열광했어요. 야,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 먹고 살 걱정 끝이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드렸듯이 그런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수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피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 땀만 먹게 티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요구해요. 빨리 기적을 행해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먹고 마시게 하라.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이 곧 나다라고 말하며 인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야 산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자 그 군중들이요, 예수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전날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랬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살기를 드러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다 떠나버려요. 심지어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막 조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하느냐. 그때 한 말이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종인 내가 어디로 가서 살겠나이까? 양인 내가 목자를 따라가야 살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주를 버리겠나이까? 이 말이고요. 무엇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원히 사는 길이 예수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살겠나이까? 우리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려는 목적은요, 예수를 따라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전제하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이러한 은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부수적인 은혜, 부차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섭리이자 은혜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야만 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온전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38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러자 얼마나 이 안드레와 요한이 당황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요. 그런데 이후에 안드레와 요한의 행동을 보면 그래도 안드레와 요한이 참 슬기롭게 행동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38절 말씀의 대화를 재구성해 보면 이거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느냐. 그럼 왜 따라오는지는 답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따라오느냐, 어디 사십니까?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건 참 슬기로운 대답이었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 하지만 차후 시간을 내주시면, 예수님이 어디 사시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준비를 잘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오늘 보면 39절 말씀에 보면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시간 약속을 해요. 10시경에, 오후 4시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밤새도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밤늦게까지 대화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고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베드로까지 예수를 만나게 해서 제자가 되게 됐어요.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을 할까요? 당연해요, 여러분. 예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생각해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인격이라면 지적 능력, 감정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결단력을 말해요. 이것을 가진 사람이,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을 갖췄다, 사람의 격을 갖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를 먼저 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온전히 믿으십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닫으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나 계시며 어느 공간에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답이심을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를 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예수를 만났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예수를 만난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복음성과 가사대로 막 샘솟는 기쁨이 막 내 안에 차고 넘쳐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고요, 세상과 나는 간데 놓고 구속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돼요. 내게 막 강 같은 평화가 임해요. 바다 같은 사랑이 임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를 만난 날, 그날은 너무 귀해서,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난 날 너무 행복했고, 마치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마치 천국을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이 내 안에 있었고, 감정이 내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만남이, 이런 감정적인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의지적인 결단도 포함이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이제부터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요.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와 사모가 되고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고 하게 되고요, 용서하지 말라 그래도 용서하게 되고요, 손해보지 말라 그래도 손해보게 되고요. 자꾸 예수를 닮는 길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며 나가게 돼요.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셔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이런 신앙적 체험과 또 이런 만남이, 예수와의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었던 안드레와 요한이 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나는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나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내가 막 기회주의자라는 그런 욕을 들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이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 절박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려 하는 이런 절박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지금 베들레헴 침례교회 미국의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의 기독 저술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기자분과 대화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기자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셨어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세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도 가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요, 교회 와서 막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산에 가서 막 산기도, 막 나무라도 뿌리라도 뽑는 심정을 가지고 막 기도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룻바닥에 물이 막 흥건하도록 땀으로 흥건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은요, 깔고 하는 방석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금식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야하며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런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는 얼마나 많은 부흥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났었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절박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제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방법을 달리하세요. 순서를 달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한 말씀을 찾아드렸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이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목적이라고 봐도 수도 없어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 당연히 주인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만 있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으므로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그런 신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를 만나게 노력하세요.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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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으시